시편 49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환난을 두려워 아니할 인격. 49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고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오는 혼란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환난을 두려워 아니할 인격입니다. 완전한 인격이라는 것은 환난을 만나지 않는 인격이 아니요,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격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가 되어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격이 되느냐는 데 대하여 본문을 통하여 증거합니다. 첫째, 입의 지혜를 말하는 자입니다. 3절 상반절,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사람의 입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말을 할 때는 환난에 빠지게 되는 것이요, 지혜로운 말을 할 때는 환난이 온다 해도 그 환난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 요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요. 둘째, 악한 자가 감히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말하는 것이요. 셋째, 많은 사람이 듣고 깨닫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에 지혜로운 말이 있는 자는 어려운 난국을 돌파할 인격이 있는 자입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자기를 죽게 하는 일도 되고 자기를 살리게 하는 일도 될 뿐만 아니라 남을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말하는 자는 남도 살리고 자기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마음의 명철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3절 하반절,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릇과 같은 것이니 명철을 묵상할 때에 점점 밝아지는 것이요, 오해를 품게 될 때에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항상 마음의 명철을 묵상하는 자는 어떠한 환난이 와도 살 길이 무엇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밝아지면 얼마든지 앞길을 내다볼 수 있고, 어두워지면 내일의 멸망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 가치라는 것은 명철을 묵상할 때에 먼지 나는 땅 위에 앉아 있더라도
하늘의 세계와 교통할 수 있고, 비록 작은 사람의 마음이라도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충만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철을 묵상하는 자는 앞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오묘한 말을 푸는 인격입니다. 4절.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을 듣고 그 말이 어떠한 뜻에서 한 말인지를 알게 될 때에 미혹을 받지 않게 되고, 모든 일이 그 깊은 뜻을 알게 될 때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귀로 듣고 그 오묘한 말을 바로 풀지 못할 때에 멸망을 자취하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주님을 따라가던 대중이 주님이 말씀하신 오묘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당시에 이 사람들은 보리떡을 먹고는 따라갔지만 예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하며 물러가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수많은 인간들이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할 때는 혼란에 빠져 후회에 막심한 공포, 수치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로 듣고 오묘한 말을 바로 푸는 자라면 앞으로 오는 환난이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은 완전한 인격을 가진 자에게 큰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6절에서 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이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가치가 없는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인격이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은 재물보다 못한 인격이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인격이 재물을 지배하는 자가 될 때에 그 인격은 남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인격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물질을 초월한 역사를 하게 하십니다. 결론, 환난이 오게 되는 동기는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격이 됨으로 오는 것이니, 완전한 인격을 가질 적에 환난이 온다 해도 환난은 그 인격에 손상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완전한 인격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환난을 두려워 아니할 인격은 입의 지혜를 말하는 자, 마음의 명철을 묵상하는 자, 오묘한 말을 푸는 인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참 자 보리떡 가지고 여러 명 5,000명을 막 먹이니까는 막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이 먹으니까 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내가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어야만이 영생한다. 나는 떡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흩어져 가지고 막 갑니다. 그러나 참 베드로나 제자들은 예수님은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걸 알고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아무나 듣고 바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귀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바로 듣는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 그래서 참 이 들을 귀,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닫는 것은 정말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인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입의 지혜를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닫는 자는 입의 지혜를 말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입의 지혜. 참 선지들이나 사도들이나 역대의 하나님의 대표로 쓴 종들은 정말로 입의 지혜를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입의 지혜. 그럼 입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요. 악한 자가 감히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말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이 듣고 깨닫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가 은혜가 있을 때는, 솔로몬 왕 은혜가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입에서 나오는 지혜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낙타에다가 막 그냥 귀한 보배를 가지고 와서 지혜를 들으려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깨닫도록 말하는 것, 입의 지혜를 말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듣고 깨닫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때에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갈 때에 하루도 아니고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는 밑에서 난리가 났죠.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지금 죽었냐 살았냐 이게 뭐냐 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냥 막 난리 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뛰고 날고 뛰고 금송아지한테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막 난리 났어요. 뛰고 막 날리고. 참 모세가 그걸 볼 때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도 그냥 막 속이 상하고, 그러니까 막 계명 쓴 돌판을 갖다가 그냥 팍 그냥 던져가지고 깨버렸습니다. 얼마나 모세는 속이 상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럽니다. 모세야, 저 백성을 봐라. 내가 저놈들 다 죽여버리고 또는 큰 저기를 이루겠다고. 그러니까는 입의 지혜를 말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싹싹 빕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 안 해주려면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주세요.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용서 안 해주려면. 그러니 하나님 볼 때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모세가 참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러웠을까요? 이야, 이 모세 과연 이 지구촌에서 가장 온유한 자구나, 네가. 근데 입에 지혜를 말하지 못하는 자가 있었으니 모세가 구스여인을 채워가지고 저기 할 때 가장 가까이 있던 미리암이가 입에 지혜를 말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비방하는 말을 하니까 딱 문둥병이 걸립니다. 이게 말 한마디에 자기가 문둥병이 걸리고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망하기도 하고, 모세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고 그 말이 전파되고 또 전파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참 깨달음을 줍니까? 야, 베드로, 많은 사람들은 보리떡 먹고 와서 초 타고 와서 저기 할 때는 내가 하늘에서 내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다 막 가버립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은즉 내가 어디를 가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입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요, 악한 자가 감히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말하는 것이요, 많은 사람이 듣고 깨닫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의 지혜를 말하는 데는 이사야처럼 항상 자기 입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고 입의 지혜를 주시오, 입의 지혜를 달라. 그러면 입의 지혜를 말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의 명철을 묵상하는 자들이라는 거. 마음의 명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명철을 묵상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묵상하고 오묘한 말을 푸는 인격이 되게 달라. 항상 하나님 말씀이 오묘한 말씀인데, 요거는 난해한 말씀인데, 어려운 말씀인데, 아버지여 오묘한 말을 풀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오. 그래서 오묘한 말을 푸는 인격은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격이 된다. 피해를 당하지 않는 인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인격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 아람 장군이 병 들어가지고 문둥병 들었는데
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면 낫는다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처음에는 그 장군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자기는 막 그냥 손을 얹고 막 안수해주고 막 이렇게 어루만지고 해가지고서 낫게 해줄 줄 알았더니 가서 물에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밑에 있는 종이 아이고 장군님 그 말을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7번 씻었더니 그냥 씻은 듯이 그냥 싹 나서 버린 거예요. 그냥 막 고민했더니 얼마나 고마운지 그냥 막 예물을 주고 그러니까는 안 받아요. 엘리사 안 받습니다. 딱 너. 그러니까는 그 가져왔던 재물을 가지고 도로 이렇게 막 가는 걸 본 엘리사의 시종도는 자가 야, 저 아깝고 저 귀한 거 나 조금만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욕심을 가지고 엘리사 몰래 막 탈인 칠해가지고서 거짓말합니다. 갑자기 손님이 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인이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는 그러냐고 막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갔다가 얼른 감춰놓고 시치미를 딱 대고 있는데 엘리사는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 이렇게 상황을 보여줍니다. 게하시야 너 뭐 했어? 뭐 가졌어? 문둥병거리잖아요. 엘리사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딱 거절하고 했는데 게하시는 그 재물을 욕심냈거든. 거기서 하늘과 땅 차이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욕심이 안 냅니다. 이사 13장에는 어떤 자들을 통해서 천천만의 원을 갚아주느냐?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금을 기뻐하지 않는 미대 사람을 들어서 그냥 쳐부신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된 재물을 지배하는 자들, 물질을 팔아 쓰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환난을 두려워 아니할 인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입의 지혜를 말하는 자, 마음의 명철을 묵상하는 자, 오묘한 말을 푸는 인격,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게 되는 동기는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격이 됨으로 오는 것이니 완전한 인격을 가질 적에 환난이 온다 하여도 환난은 그 인격에 손상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완전한 인격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조건, 오늘 4가지입니다. 이런 인격이 되면은 환난을 두려워 아니할 인격으로서 환난이 와도 거기에 피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환난을 두려워 아니할 인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